미국에 2천만 명에 넘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계신데, 실제 아버지가 계신데 fatherless home 그래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친 부재의 시대를 사는 것이 저는 온 세계의 전반적인 성향이 아닐까. 그 제목을 사실은 신사부일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원래는 군사부일체가 맞잖아요. 이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임금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인격적으로 세워가는 데는 누군가 스승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스승의 은혜, 그리고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는 똑같이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임금 군자를 신진자로 바꿨거든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간에 이제 머지않아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서 저 여러분과 사실 3주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나오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부분을 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은 어떻게,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최고의 스승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을 저 여러분이 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시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올곧게 받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올곧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에 그가 자식은 너무 사랑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로서 다윗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제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낙제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도 낙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래서 가슴만 쳤는데 배우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이 내 자녀손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들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4가지 정도를 제가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그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의 삶의 원천이 돼야 된다. 오늘 보시면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셔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매듭을 지셨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 가정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부모인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자녀가 산다는 말은 정말 저는 틀림없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언제나 너를 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넉넉히 품는 마음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아들아, 나는 너의 시작이고 내가 돌아올 삶의 원천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부모님께 가면 거기서 내 부모님은 받아주실 거야. 그분은 나를 용납하시거든. 그래서 내 삶의 원천인 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넉넉히 품고 끝까지 자녀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박한상이라고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강남의 압구정에 있는 그 한약방을 크게 하는 그 집이 자녀였던 걸 기억나요. 그러니까 애가 좀 공부가 좀 현찮으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같은 놈을 난, 이런 식으로. 참 말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너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 넌 자식도 아니야, 당장 나가. 이게 격한 아버지의 반응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모를 죽이고 죽인 거를 감추려고 불을 질러서 2번 죽이는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전문가들이 아버지의 빈곤이 정말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잘 되면, 아버지만 바로 서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설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바쁘시잖아요. 제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어느 한 번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반 선생님이 오질 않으셨던 거예요. 그날 무슨 예비군 훈련이 있다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아이들 공과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가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다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슬쩍 그랬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공산당은 싫어해가지고 김일성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불에 화형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걸 해봤는데,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걸 한 3개쯤 만들어서 태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 좋으신 분이야 했더니 학생회장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학교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지만 나는 고등학교 졸업은 그놈의 인간하고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향한 말이요? 아버지인 저에게 향한 말이잖아요. 야, 아버지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강남의 신사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 뒤를 바라보고 자란대요. 그러니까 꼭 닮아간다니까요. 상혁이 뭐 어찌저찌 해도 지 아버지 닮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까지는 그렇게 여러분 보다가 그 이후에는 그대로 따라간대. 그게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은 우리 자녀에게 지표가 돼야 돼요. 자녀의 지표.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아, 나는 내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그래서 나는 아버지 모습만 닮아가면 내 인생 희망이 있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야. 그러면 여러분 최고 인생 사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희 아버님을 바라봤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꼭 듣고 싶은 게,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 뭐 특별한 거 없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고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 분이셨어. 그 얘기 듣는 것이 저는 꿈입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닮으면 뭔 큰일이죠. 나야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지만 내 새끼가 그거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 집에 전화가 왔어. 없다고 해라 아버지. 그래. 애가 뭐라고 그래? 없다고 그래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뭘 배우냐고 여러분. 자식이 그걸 다 닮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그래. 자기 영적 자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세요. Follow me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놓고 자식들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이죠 여러분. 그건 거짓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자녀의 그 지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작은 언어지만 그것이 내 자녀의 미래의 인성을 결정해요. 저는 무엇보다도 원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믿음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의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 이루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 너의 품성 너의 퍼스널리티가 어쩌면 나 닮았냐. 내 마음에 쏙 든다. 그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사명은 자녀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뭐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아버지가 꼿꼿하게 가는 여러분 홀딱소가수다라는 그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라잖아요. 제주도 말로. 그 여러분 그냥 우직한 관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냥 생명을 걸거든요.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인 그 사람은 늘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잖아. 자기 신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그 당시 여러분 50년, 70년대에서 시작된 영화니까 아마 8, 90년대 전이니까 그때 여러분 그랜저 3000cc면 최고의 차인 거야.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나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그 얘가 느끼는 건 뭐예요? 달구지만도 못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선장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부모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내 부모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는 완전히 돈보다도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돈이 귀하지. 부인한테도 너 100원이나 벌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들은 소리예요 저는. 뭐 집에서 듣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들은 소리 많이 들어봤더니 돈은 이 땡겨 한 푼 못 벌지 못한 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루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을 세웠는데 나는 내 아버지만 계시면 돼. 내 어머니만 나를 믿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당당한 자부심에 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나의 자부심이야. 나는 그 아버지로 살아.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살아. 누가 그랬대요. 한 어린아이가 한 4, 5살 먹은 아이들이 지들끼리 노는데 그 얘기를 한 아버지가 들었대. 야, 우리 아빠는 군수랑 친하셔. 우리 아빠는 군수랑 친하시고 도지사하고 친하시고 그렇다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 야,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하고 친하셔. 알아듣는 거겠네. 만군의 하나님과 절친이셔. 그러더래. 매일 얘기 나누셔.
아침에도 나누시고 수시로 나누시고 내가 보니까 늘 나누시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과 아주 그냥 모세처럼 얘기하는 분이셔. 내 자녀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 여러분 뭐를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한테 그런 자긍심이 되고 그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가. 저도 이제 60 중반을 살면서 보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귀한 거를 학교는 많이 다니는데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손들에게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병주 장님하고 좀 대화 좀 나누고 싶어요. 깊은 인생의 대화를. 우리 아버님 그러신 분 많이 비슷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난 저런 분하고 깊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 없잖아.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 하시고 자긍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자녀가 바로 서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 부족함이 없었는데 자식들을 사랑할 줄 몰라. 왜? 그의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아버지도 형제들을 가보니까 배가 다르잖아. 위에 형님들은 배가 달라요. 엄마 집에 가도 뭐 이거 양다리니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원하지 않고 어머니도 원하지.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로서는 낙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고 익혀서 내 자녀들을 바로게 사랑하는 거. 엘리도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바로 세우고 싶었겠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루 만에 그의 집안 자체가 멸족되는 이런 안타까운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경험해야 아이들이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경험해야 나도 엄마처럼 이겨낼 거야. 엄마처럼 살아갈 거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인데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다. 여러분이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엄마를 생각할 때 그것이 자녀의 자부심이고 자존감이고 신뢰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저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돈 안 물려줘도 돼요. 링컨 여러분 성경책 하나 물려줬는데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녀의 정말 자부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입에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정말 최고야. 내게는 최고야.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의 상은 미래의 보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제가 볼 때는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저는 자녀들을 잘 키우신 거라니까. 다는 내가 신방을 안 가봤지만 우리 박금선 권사님도 훌륭하게 키우셔가지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 그렇게 당당히 세우신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로 막 다닐 만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보루와 같이 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지시고 넉넉히 품으세요. 다른 곳에 가면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 품에 가면 그분을 언제나 받아주셔. 언제나 안아주셔. 그러니까 그 품이 좋아서 그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위니카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좋은 젖가슴,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젖가슴을 넉넉히 나눠줄 거 아니에요. 언제든 품어주고 따뜻이 안아주는 그곳에서 자녀들이 올곧게 설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뼈 빠지게 막 일하고 허리가 굽도록 해도 여러분 아까 자식들이나 부인이 뭐래?
그러잖아요. 부산길 학시한테 이가는 그놈 인간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놈의 인간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절대로 안 하는데 7천만 원 배 그거를 어떻게 갚아주잖아.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원하는 거 아닐까. 저 돈이 내 신이야. 돈이 10배 100배 중요하지 자식보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여러분 귀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 그게 여러분 자녀의 미래 보장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살피시면 그 품속에서 자녀들은 당당히 섭니다. 저도 아이들 두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돌아보면 막 뭘 잘해보려고 하고 막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강남에 또 막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제가 20년 좀 봐왔으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던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싸우지 않고 단단하게 여러분 지키고 있으면 애들이 그 위에서 놀다가 나갔다 놀다가 결국은 그 안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녀는 그곳을 피난처 삼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마지막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 미래의 보장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저는 손주는 없지만 난 그 손주 있으면 그렇게 좀 키우고 싶어. 정말 잘 키우고 싶어. 막 사랑만 주고 싶어.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못했으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쟤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근데 둘째는 막 풀어주잖아. 왜 그래? 첫째는 막 지가 다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둘째는 겸손해져가지고 너 오는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훨씬 더 애가 반듯하게 커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남은 기간 여러분 제2의 길을 주셨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서강대학교 어떤 교수는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하는, 그런데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여러분 학자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래서요 40년을 참아왔는데 20년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불쌍하다. 얼마나 4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무기로 돌렸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누군가는 지금 그늘 속에서 가슴앓이하는 내 자녀의 모습이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를 품고 세우는 일, 마지막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병조 장로님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앙금이 하나도 없대. 난 충격 먹었어. 제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자녀들은 제 큰아이한테 좀 독하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야, 저런 마음을 가지고 참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여러분 자손들이 섬김을 다하고, 그러면서 섬김의 기쁨 속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더 잘 모실까, 내 남편을 어떻게 잘 모실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쓰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목사로 온 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또 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신 이 부르심,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양떼를 잘 키우셔서 하나님 보시는 놀라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셔.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